네, 오늘부터 사사기서를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 사사기서 1장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으로 이제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대로 이 사사기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패턴이 한 340년 동안, 그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 죄의 패턴의 반복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매주마다 한 장 한 장씩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저에게 무엇을 또 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약간의 이제 소론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1장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사기서를 이렇게 다시 또 보면서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300여 년 동안의 이러한 패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역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원래 내 마음은 어떠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줌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마음속 깊이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신지,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였는가를 우리에게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보게 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죄의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서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사사기서 21장을 끝내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더 풍성한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사사기서의 이 패턴이, 인간의 역사는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때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나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별바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풍성하신 그 뜻 가운데 서게 됨을 통해서 이 사사기서를 마칠 때쯤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시각과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사사기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까? 보통 모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명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왜 지명하거나 왜 준비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서의 이 역사가 이러한 식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 여호수아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을까? 그러한 질문들. 출애굽기가 보통 BC 1446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 나이가 82세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야살의 책에 나옵니다. 82세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82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28년간을 가나안 땅 안에서 정복 전쟁하고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는 전쟁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하셔서 잠깐 동안 외부의 세력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는 평화의 시기를 이렇게 주면서 쉬게 하는 그러한 시기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실제적으로 전쟁은 한 10여 년을 치른 것 같고 나머지의 어떤 평화의 시기도 있었고 어쨌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82세의 나이로 갈렙과 함께 당시에 그 출애굽을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 사건을 기억했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에 82세였기 때문에 한 28년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지냈던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에 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애굽 땅에서 한 280년 동안을 지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은 전혀 본인들에게 있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구준으로 내려오는 자기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해서 만나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광야 동안의 결과적으로는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만나를 통해서 이 40년 동안 만나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통해서 그리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진짜 헤어지지 않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광야에서 하게 했던 것이죠. 저 다른 말로 말하면 고생을 통해서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넘어지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도 들어주기도 했지만은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가 원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아내를 탐하거나 그리고 그 종살이 하면서 가졌던 그 기들대로 살아가면 안 돼. 너희는 지금부터는 이제 법을 줄 테니까 이 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야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고 그 이후로 또다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땅에서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난 40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다면 지금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에 두 번의 언약을 맺으면서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눈으로 시청각 자료로 통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려줄 만큼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 때와 같이 조상 때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충분히 40년 동안 너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고 언약으로 이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 말을 믿고 너희가 이 언약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농사 짓지 않은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도 않은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축복을 약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출발로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했던 나를 이제 알기 때문에 내 말에 따라서 너희는 믿음으로 건너라. 홍해는 갈라주고 나서 건너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제 나를 알 만큼 알았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지도자의 용도 아래서 제사장의 이 첫걸음 안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면은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그래 너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면 요단강에 강물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그 길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28년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대충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강야의 2세대의 사람 이 자녀들도 그것을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또다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는 너희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제는 너희 믿음으로서 너희가 충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는 너희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케 하시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저주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갓난아기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갓난아기 상태로 여전히 그냥 있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배가 너무나도 다양한 그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과 아픔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 믿음과 경험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실현되냐 실현되지 않냐를 실제적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각자의 믿음으로 서야 된다. 너희 각자의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다 정복해라. 다 정복해라. 다 이미 너에게 줬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이러한 중요한 원칙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악 자손들, 전차들, 철병거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혼인관계 맺지 않으면 너희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사기서가 1장부터 21장까지가 보면은 실패의 역사잖아요. 실패의 역사. 그런데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고한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언약을 맺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31장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에 맺은 거예요. 아, 이 언약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언약을 맺은 지 며칠이 안 돼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그러나 이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을 이들은 깨뜨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본대로 모세에게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들은 실패할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이들이 망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에게 약속은 하셨지만은 지금 봐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대로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는지를 지금 보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어떻게 이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보았던 그 그림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었어요. 즉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믿음의 싸움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가문이 그의 지파가 하나님이 본 것과는 미래의 그림과는 다르게 그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봤던 그림과는 다른 믿음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미래의 그림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미래의 그림을 보긴 보셨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이 배반할 것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회할 수 있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연약한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가 안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줄 알면서도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길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믿기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로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죄짓고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왜 오늘 내일에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이 믿음을 주신 거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과 이것들을 다 알면서도 나를 지금 마치 나 쏘아줄 테니까 그래도 네가 네 믿음으로 나를 내 앞에서 나를 정말로 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믿음으로 나를 기대해봐. 그러면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나타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쏘아주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넘어짐과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면서도 그러면은요 안 들어가게 하시고 차라리 그 모압 땅에서 끝장을 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뀔 수 있다. 너희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본 그 길이 바뀔 수 있어. 너희가 믿음으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야. 그 기대를,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철저히부터 지금부터 이 땅 지금부터 시작 이제 너희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오직 너희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오직 너희 개인적인 믿음으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알아들었지? 자 출발선에 다서 자 시작 한 게 사사기서 1장인 겁니다. 시작한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28년을 살 때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28년 동안이나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는데 28년이 있는 동안에 왜 12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을까? 28년이나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아 있었잖아요. 그럼 28년 안에 작정하고 덤벼들었다면은 차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물음과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물음과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28년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극히 큰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서서히 몰아내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쫓아내기는 내가 쫓아내겠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자마자 1년 안에 다 쫓아내버리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들짐승에 의해서 너희는 피해를 볼 것이고 쫓아냈다고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배려해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마치 면역 체계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감기에 대해서 처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면역 기능이 우리 안에 이제 형성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을 다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너희의 내성과 너희의 강함이 길러지고 너희가 그 땅에서 정착이 되고 적응이 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만하겠구나.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때가 될 때까지 서서히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이렇게 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대안과 대책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것이 빨리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이게 왜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뭐예요? 라고 아버지 앞에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년 안에 다 쫓아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똑같이 이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서서히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차지해라.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에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돼. 너희가 그냥 앉아서 사과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싸워야 돼. 너희가 그 싸움을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싸우기 위해서 내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너희가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자꾸만 내게 묻게 되고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너희는 결과적으로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열매를 얻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깊이 깊이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아버지의 숨겨진 마음이고 뜻이었겠죠.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세워져 가는 이 여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나 몰라. 여전히 젖병을 빨기 시작했는데 수시간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젖병을 빨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이유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없다 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을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을 서서히 몰아가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요. 가나안의 족속을 내가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대치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과 대치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있을 때에 도대체 아버지의 생각이 뭘까?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왜 바뀌셨나? 이런 질문 앞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져야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 그들을 왜 다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는가? 그것은요, 이들의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그 전에 있는 장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보면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다 쫓아내지 않겠다고 했다. 뭐 때문인지 아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 내가 죽고 나서 이제 각자가 믿음으로 출발선에 섰어. 시작하면서 가는데 출발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약속을 어겨버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했던 빠른 시간에는 아니지만 서서히 다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변경시킬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면은 내 약속을 믿음으로 얼마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다 쫓아내지도 나는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나는 너희를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하자마자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죄지으면은 나는 그 가나안 족속을 너희의 가시로 만들어 버려서 그 가시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르짖게 만들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너희가 다시금 나를 찾게 만들 것이고 그 아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나는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너희가 그 땅 안에서 나와의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가시를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에 대한 다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약속이 변경되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나와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가시를 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시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이것이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사사기서 2장에도 나오고 사사기서 3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서에서 그러면 이들이 왜 차지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왜 넣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하신다고 여호수아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사기서에 보니까 의외로 약속과는 다르게 이들이 이기지 못하니라,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냐?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이 340년 동안의 이 사사기서 내용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럼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아까 소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실패의 역사의 이야기 사사기 21장을 끝내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희미하게 알았거나 내가 지금까지 어렴풋하게 알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오늘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함께 이제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들어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리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다음에 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는 철저하게 이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걷는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보일 차례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연한 믿음이 아닌 거.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싸워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던 대로 모세가 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렇게 출발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출발이.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여쭈었다 했을 때에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식하고 할 때에 묻겠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 죄의 패턴이 언제 끊어졌는가 하면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래도 강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그래도 본 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어떻게 우리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옳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야살의 책에 보면은 그게 17년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한 17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이 장로들이 다 죽었을 때에 이들이 묻지 않고 그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기로 결의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장로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정복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힘들고, 그리고 가서 이 새로운 땅에서 농사도 배워야 되고 삶에 대한 이 터전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는데 다 죽이고자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쫓아내지 않기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일부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들은, 기술자들은 남겨두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괜히 타협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지만은 삶 가운데 속에서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붙들게 있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들이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은 내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들이 이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자꾸 나에 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차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게 뭔가 믿음과 말씀과는 다르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가운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조금이라도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려간다.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나도 역시 다 못 이루고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넓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넓혀갈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힘든 싸움을 치러서라도 이거는 각자의 믿음인 거죠. 각자의 결심인 거죠. 각자가 계시한 바에 따라서 다른 삶의 태도나 생각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싸워서 이겨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왜 말로만 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왜 말로는 다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이렇게 말씀과는 거리가 멀까? 우리가 믿는 것이 가짜여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어떤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사기에서에 나오는 이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분명히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 이렇게 말했는데 1장부터 유다 지파 외에는 오늘 36절까지 나오는 다른 모든 지파 보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 외에는 베냐민 지파 차지하지 못했죠. 므낫세 지파 차지하지 못했죠. 족족이 다 차지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스불론, 납달리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진 이유가 다 있어요.
마치 내가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요. 이들은요. 오늘 이 장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면 유다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과 붙어 있고 그 땅 안에 있는 그 땅 안에 일정 부분이 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봤을 때에 시므온과 같이 싸우면 되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같은 적을 물리쳐야 되니까.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이것이 뭐 꼼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별반 말씀이 없는 거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선택권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들의 선택의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므온과 연합을 해서 이렇게 싸워서 이겨냅니다. 근데 싸워서 이겨내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베색을 쫓아가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남아있는 그들을 족속을 이렇게 치게 되죠. 8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22절부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22절부터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나오고 므낫세 지파 나오고 스불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족속이 지파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 내용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이 이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 덩치도 크죠. 그런데 골짜기에 가는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무기도 신식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눈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눈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보입니까? 딱 보아하니 덩치도 크죠. 무기도 철병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 있습니까? 철병거 없어요. 눈을 통해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선악과를 많이 따먹어 버리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너희가 그거 알 필요가 없어. 너희 그거 따먹지 마. 너희가 그거 따먹지 마. 너희 그 지식을 그 자극하는 그거 더 이상 그거 하지 마. 그거 알 필요 없어. 마땅히 생각할 것 생각하지 마. 그 이상의 것은.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싶거든요. 계속 비교하고 싶거든요. 계속 내 안에서 뭔가 결론을 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요? 계속 머릿속에서 결론이 나야 사라지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바보처럼 처음에 살아가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눈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내 말씀과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말한 것과 현실이 다른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야 이게 되겠냐 라고 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면은 믿음으로 살 용기와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내 머리를 너무 많이 작동시키고 내 똑똑함을, 내 이성적인 마음을, 나의
관찰적인 마음을, 나의 센스티브한 이 센스 감각을 너무 작동시켜 버리면은 믿음으로 살 선택과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그 거인들 그리고 무기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쫓아내지는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죠. 저 기술을 배워야겠다. 저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좀 편하겠다. 그런 타협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가지고 싶을 때는요, 우리는요, 안 묻고 싶어요. 왜요? 노라고 말할까 봐. 우리 마음에 정말로 어느 정도의 결심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안 물어보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할까 봐.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올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보면은요, 거기서 나아가 유다 지파의 싸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 10절에 보면은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유다가 이제 헤브론을 쳤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같이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살아서 들어간 갈렙이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쳐서 취했지만은 그 헤브론을 실제적으로 취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제 갈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이 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는가 하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이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성을 주라고 한다. 네가 밟는 땅 모든 것이 네 것이 된다고 한다. 했을 때에 갈렙이 나에게 헤브론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 갈렙 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투고 나서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면서 있다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셋 전사를 맞이해서 송아지 고기 대접하고 이렇게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에서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게 되고, 헤브론에서 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헤브론을 갈렙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서 다른 사람들도 갖고 싶었겠죠. 그런데 갈렙이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우리 밥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은 이 갈렙의 것이 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의해서 취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10명은 왜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보이는 대로 말했던 겁니다. 그들은 아낙 족속이다. 우리보다 힘도 세다. 우리는 개미 같다.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가 못 읽을 거다. 전부 다 여러분 사실만을 얘기를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사실을. 거짓말도 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는데 그 레마의 말씀을 자꾸 붙잡지 않고 나는 자꾸 내 입으로 사실 말을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했는데 어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제 식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실망하시고 너무나도 노여워하시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열매는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5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 5년 전에, 지난 3년 전에, 지난 1년 전에 했던 내 말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그 말에 대한 열매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 기도를 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린 나이 때에 젊을 때에 빨리 해줘야 아이들이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에 주는 정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그거 하려면요 진통을 겪습니다. 진통. 좀처럼 잘 안 바뀝니다. 좀처럼 안 바뀝니다. 사고 방식과 생각의 틀과 생각하는 방식과 좀처럼 안 바뀝니다. 광야 같은 곳에 가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실제적인 40년 만에 이 헤브론을 갈렙이 취하게 된 겁니다. 40년. 이제 그 이후는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36절까지가 이제 다 쫓아내지 못한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기의 차이 때문에 또는 이들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살아보면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래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서 21장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다시 새롭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21장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빼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21장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그 생각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사기서 22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말씀은 들었지만은 이미 알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대로 살라.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자고요. 결국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내가 내 지경을 어디까지 내가 넓힐 수 있는지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차지해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면은 내가 깨달은 만큼이라도 그만큼의 지경을 넓히고 100%가 다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땅과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그 영적인 복과 그 땅을
그 영적인 선물들을 이 사사기서 21장까지 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취해 가보자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 앞으로 21장까지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21장까지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지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초동 학문과 같이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내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기는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도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해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너희 뜻대로 다 수고하면서 애써 보지 않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수고한 것도 알고 있고 너희가 지금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주는 짐이 있단다. 내가 주는 멍에가 있단다. 내게로 온다고 해서 너희가 모든 것이 쉽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짐이 있고 내가 주는 멍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겁먹지 말아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멍에가 어디 쉽고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내 생각이 그렇게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우실 멍에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짐이 가벼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푹 잠겨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주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쉽고 가볍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울지를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서 21장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그동안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부담으로 하나님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뜻대로 온전히 되어지기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세워주세요. 오직 주만을 바라봅니다. 내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고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주님 맡기고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요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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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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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시오, 예수시오, 여러분 예수시오, 예수시오, 여러분 예수시오, 여러분 예수시오, 여러분 예수시오, 예수시오, 여러분 예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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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와주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주십시오. 샤바라 예수시오. 여러분 예수시오. 여러분 예수시오. 여러분 예수시오. 여러분 예수시오. 절망 가운데 내가 어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래서 기도는 시작했지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말씀을 보기 시작하다가 어느 말씀 한 구절 가운데 내 눈이 꽂히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보이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주시는 말씀, 깨달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에, 그런 것이 없는 데에 뭔가를 내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레마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으로 주시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 유튜브나 때는 오늘같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건가? 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며칠 못 가서 내가 지치고 내가 실망하고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도 예배하고 났을 때에 자신의 예배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었어요. 가인 같은 자도,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난 그 가인도 살인을 동생을 죽이고 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가인과 아벨의 상태와 같다. 즉 창세기 6장에 성령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창세기 6장 이후의 모든 상태가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상태라면은 지금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는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상태가 우리와 같은 상태다. 즉 죄를 지어도 살인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금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절망과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100%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인도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도 외면치 아니하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찾아 헤맬 때에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하시고 찾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뭔가를 붙잡히는 것이 없고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과거를 되돌켜 보세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보면은 모두가 그 가운데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속에서든 희미하게 뭔가 붙잡았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속에서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고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지금의 같은 이 암흑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과거에 그때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손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것인지 다른 대안을 요구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헷갈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것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사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는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좋은 계획과 이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 이들에게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기회를 주셨고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 속에서 혹시나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셨지만은 어떤 자의 믿음과 결단 때문에 난 걔 때문에 다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사기의 그 시기를 여섰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더 온전히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가 명확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알게 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도 아시고 저도 이제는 저도 압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설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